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찬양 드릴 때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밝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기에 저희 즐겁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을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빛
감사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연약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갈릴리 나사렛의 평범한 여인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두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 그 믿음의 순종을 오늘 우리가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산하고 망설이며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안전과 계획을 앞세웠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과 두려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다시 말씀 앞에 세워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결과를 알 수 없어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넘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두려운 이들에게는 담대함의 말씀이, 결단 앞에 선 이들에게는 순종의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입술에 머무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 기도하옵나니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을 주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며 성도들을 돌보는 모든 시간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무게로 지칠 때마다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앞뒤 좌우로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은 이 성경 읽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 이 성경이 다른 책과는 다름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치 돌판을 파서 이 글씨를 새기듯이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성경은 옳은 말이다. 이것을 넘어서 진리 그 자체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행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 기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생동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길이 되고 발에 등이 되는 진리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 말씀 붙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이 전해진 지 6달 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천사가 보냄받은 곳은 예루살렘, 가장 화려한 왕궁, 궁전이 아니라 이 갈릴리의 이름 없는 고을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곳에 한 여인 마리아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나사렛은 가장 변방 시골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KTX도 들어오지 않고 고속도로도 지나지 않는 변방, 가장 시골, 가장 변두리의 지역을 이 나사렛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이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이 멸시받고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 이 갈릴리 땅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 갈릴리 그 작은 땅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땅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겠다.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정말 그 변방의 그 작은 고을, 그 나사렛에 하나님의 큰 빛이 비추임을 천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이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웅장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텐트에 살고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잠을 제대로 이루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을 위해 한번 큰 성전 한번 짓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런 성전 필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그 광야를 지나며 너희와 텐트,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찾았는데 너희가 광야를 건너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나를 찾았다. 나는 그 장막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길 원한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낮은 곳으로 임합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이 거친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저는 작년까지 인도양의 이 섬나라 스리랑카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이 대한민국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한국이 영어로 뭘까요? 코리아죠, 코리아. 이 코리아이지 않습니까? 이 스리랑카에서 이 코리아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스리랑카 사전에 코리아를 찾으면 딱 의미가 나오는데 바로 빈민굴이라는 뜻입니다. 코리아는 뭐라고요? 빈민굴. 가장 못 살고 가장 더럽고 가장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동네를 이 코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에서 왔다 하라. 영어로 어떻게 하죠? I'm from Korea. 영어를 잘하신다. I am from Korea. 그럼 뭡니까? 나는 빈민굴에서 왔어. 불과 50년, 60년 전만 해도 이 대한민국은 이 빈민굴과 다름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사람들 머릿속에 코리아 하면 가장 비참한 슬럼,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가장 더럽고 추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땅이 이 코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좀 지긋한 분들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약간 머쓱한 표정을 지으세요. 너희가 언제부터 잘 살았냐? 그런 얼굴,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잘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는 아이에게 너 코리아 보내버린다 그러면 울음도 뚝구친다. 그런 땅이 바로 코리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스리랑카는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포장길, 아스팔트 깔린 도로가 지극히 적은 아주 그냥 울퉁불퉁 비만 오면 그냥 뭐 5km, 10km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환경 가운데 내몰리고 있고 이 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는 스리랑카 젊은이들이 그냥 끝도 없이 줄을 서서 한국 땅을 밟아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스리랑카 목회자들의 기도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온 줄을 알고 여러분이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교만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심령이 진짜로 슬럼입니다. 빈민굴입니다. 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스리랑카 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모임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성도가 5, 6 그렇게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개 가운데 그 땅에 다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가장 무명한 땅, 변방의 땅에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복음의 큰 빛을 비추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돈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창한 위대한 성전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데 온 땅을 덮으시고, 그리고 이 땅을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열방의 문을 열 수 있는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멋진 성전 하나 없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도 헤아릴 수 없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초막에 계십니까? 궁궐에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은혜가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힘써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왕이 계십니다.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할 아기에 대해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이 다윗의 왕위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그리고 성령의 덮으심, 그리고 거룩입니다. 이 아기는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영원한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이십니다. 이것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된 이 선지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쇠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왕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메시아이신 것이죠. 이 둘째로 성령의 덮으심입니다. 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에게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덮으시니 이 단어는 이 구약의 성막에 광야 가운데 처 있는 그 텐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것을 우리 떠올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쉐키나 찬양단, 우리가 교회를 어떤 찬양단을 보면 쉐키나 찬양단 있지 않습니까? 쉐키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삶을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마리아의 임신은 이 보통 남녀의 관계로 되는 임신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이 잉태였습니다. 이 성령의 덮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게 작아지셔서 이 태아로 이 마리아의 이 태중에 잉태되셨습니다. 몸에 착상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나 가장 크시고 위대하신 왕이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셋째로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입니다. 죄와 단절되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상태이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같은 죄수가 같은 죄수를 자유케 하겠습니까?
어떻게 같이 감방에 갇혀 있는데 그 다른 죄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죄에서 자유하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영원한 나라, 성령의 덮으심, 이 거룩, 이 세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인 줄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의 종착점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굳게 붙드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사는 마리아의 믿음을 돕기 위해 이미 나이가 많아 임신할 수 없던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임신은 이 엘리사벳의 임신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임신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육신이 노쇠하여,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임신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한 것이지만 이 마리아는 아예 임신될 수 없는,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임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천사는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격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 사람들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경 속에서 역사했는지를 우리는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들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아무 말이나 던진다고 세상에 어떤 명언을 던진다고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해석될 때야만이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처녀의 임신은 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크심을 마리아는 인정하고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인생을 말씀에 드렸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려운 일이나 쉬운 일이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함이 없다. 여기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내 경험은 너무나 짧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셔서 일하신다. 이 마리아가 믿음이 축특출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왜 들리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마른 뼈가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그 영혼이 팔딱팔딱 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코너로 모십니다. 우리 인생을 코너로 모시는데 언제까지 모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말씀이 귀에 들리는데 그냥 내 귀에만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코너로 모십니다. 그래서
가도 길이 막히고 사방이 우겨 쌓임을 당할 때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때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겠구나. 제가 20대 청년 때 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 주유소, 편의점 아무리 다녀봐도, 식당을 다녀봐도 저를 써주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몸무게가 140kg고 고등학교 문턱도 밟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아, 나는 쓸모가 없구나. 2달 동안 주유소를 찾아가 봐도, 이력서를 들이밀어 봐도 아무도 시급 4,000원짜리 일당 3만 원인 저를 써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아, 나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인생이구나. 완전히 쓰레기 인생이구나. 그런 마음이 막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늘 지나가는데 보이지 않던 그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늘 같이 가자고 했는데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교회, 그날 처음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여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인지 모르는데 눈물이 막 나오는데 그 교회 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진짜 있는 분이면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나가게 되는데 목사님이 누가 내 얘기를 다 얘기를 해줬는지 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다 나의 얘기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명 현실은 눈앞이 캄캄한데 근데 말씀 듣고 나오면 막 용기가 샘솟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그러진 저의 마음이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시작하시는데 그냥 땜빵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알바를 주셨어요. 식당 청소를 하게 됐는데 얼마나 기쁜지 정말 기뻐서 청소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떡부터 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던 어부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내 경험 바라보면 던질 수 없는 그물을 말씀을 의지하여 그는 던졌습니다. 그때 그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물고기, 그가 잡을 수 없었던 그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거기에 물고기를 두심으로 잡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던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떡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가루통이 비었고 기름병이 비었는데 오늘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말씀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마지막 남은 것을 나누었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집에 가루통과 기름병이 피어 있을 때, 나의 처지가 마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의 나사렛과 같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붙들겠습니까?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에 붙들릴 때 막힌 인생에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며 절망에 빠진 자를 소망으로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있는 복된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헛헛한 인생 채울 수 있겠습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는, 그러나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떡 붙드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내 계산과 방법을 내어놓고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지만, 다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우리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루통이 비었습니다. 우리의 기름병이 비었습니다. 오늘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 빛이 되시고 등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한 말씀이신 예수님 붙드는 우리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계절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 경험으로도 모르고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 말씀하시며 그물을 던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망,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막다른 골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발견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나사렛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동자에 우리 인생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무명한 자이지만 하나님 눈에 유명한 자로 우리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만드시는 주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주님,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왕이신 예수님 찬양. 왕이신 예수님, 이 땅을 밟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찬양.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의 담비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말씀의 결실 맺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이 우리 가정 비춰주셔서 그늘지고 어두운 곳들 주님 다 비춰주시고 빛으로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말씀이 있는 자리로 다 나은 은혜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의 순종을 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집이 말씀의 집,
기도의 집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백향목 왕궁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광야의 텐트에 거하시고 거기에 생명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곳간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주여,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제사장 삼아 주셔서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먹이고 싶습니다. 무엇으로 배불리 할 수 있겠습니까?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말씀이 있는 자리로 인도함 받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으로 불가능하지만 주의 영으로 된다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입히시고 회복과 치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빛이 있으라 하신 주님, 주의 말씀대로 된다 하신 주님, 세상의 거짓들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진리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든든히 서서 반석이 신 주의 말씀 위에 서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하신 일, 마치시는 역사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으나 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하실 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이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진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살아남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반월 땅, 안산 땅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우리 반월 제일교회로 나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 말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전 지성소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한 영혼 품고 사랑하며 우리 교회 세워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반월 제일교회 강단에서 아버지 그 말씀의 생수가 폭포수처럼 흘러 아버지 이 반월 땅과 안산 땅과 많은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는 아버지 그 생수의 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단에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이 신비에 새겨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전으로 세워진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무엇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것 같던 그 말씀, 침묵하는 것 같은 그 말씀, 그러나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그 말씀 붙들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월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아버지 올 한 해 말씀의 부흥, 많은 영혼 주께 돌리는 부흥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은 영혼들 아버지 섬길 때 아버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말씀대로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부흥 가운데서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 방을 제2교회 감당하는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낮은 자리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도의 불꽃을 일으키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